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무본편 제24장. 24장은 목적반조, 성불재중 후 목적을 갖고 있는데, 성불재중 후 목적을 항상 반조함으로써 수행의 목표를 이룬다. 그런 내용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장. 말씀하시기를 성불재중의 서원은 우리 인류 소원 가운데 제일 높고 제일 큰 서원이요, 성불재중을 하기 위하여 모여 사는 곳은 세상에서 제일 신성하고 귀중한 곳이니 우리의 의무가 그 얼마나 중하며 우리의 생활이 그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마음이란 오래둔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쉬우며 시국의 어지러움과 생활의 복잡함을 따라 모든 인심이 조석으로 변화하는 이때에 도량에서도 조금만 방심하고 챙기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본분을 매각할 염려가 없지 않나니, 그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여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한결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 공부가 오래오래 순숙되면 필경에는 반주할 것 없이 저절로 목적에 적중될 것이요, 우리의 공부가 순숙하면 세계가 자연 불국으로 화하게 되리라. 그렇게 챙기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 챙기면 나가버리고 변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정산 총사님께서 이제 교단을 승계해가지고 이제 발전시켜 가야 되겠는데 참 어려운 고비를 좀 넘어가는 거죠.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였어요. 정산 총사님 승계해가지고 그때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모든 부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식물도 보면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종자를 이루는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고, 종자를 싹 트여가지고 이제 자라게 할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런 때에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아침 진지를 안 드셔. 그러니까 저 김남천, 송적벽이라고 두 분이 아주 친절한 두 분인데, 두 분이 와서 배웠고 어째서 진지를 안 드시나니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자네들 둘이 조금 후에 싸우고 나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밥을 어떻게 먹겠는가. 그러니 이제 주의를 해서 그러지 말도록 경책해 준 말씀이에요. 주의를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정산 총사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자꾸 권고하고 경책하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침에 식사를 안 드셔. 진지를 안 드시니까 어째서 그러시나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네들 둘이 조금 이후에 곧 싸우고 나갈 터이니 그 짐스러워서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시니까 김남천이 아주 머리가 영리하고 그런 분이에요. 목수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두 사람은 다른 사람 친구보다도 훨씬 더 친한 사이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두 분이 아니라 다를까 조금 후에 막 직사막사 싸워가지고는 나가자. 둘이 다 그냥 분에 못 이겨서 나갔어요. 왜 싸웠는 거니? 두 분은 정산교가 정사님 돌아가시고, 강일순 정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천자 보천교가 이제 태어났다. 이 보천교 신자예요, 두 분이 다. 근데 거기서 정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일에 후일에 법성포에서 이인이 성자, 이인이 태어나셨다 하면 신들매를 메고 쫓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거기 계셨거든. 그러니까는 영광에 계시니까 여론이 거론인가 보다.
두 양반이 이 김남천하고 송적배하고 두 분이 그래서 그야말로 신들매를 메고 이제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종사님은 불법을 시효로 해서 불법을 개혁해서 세종교를 만들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법설 내용이 불법이요. 정산교육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말하기를 이분은 정산이 아니다. 정산이 두 번째 오신다 했는데 정산이 오신 것이 아니다. 한 분은 기다.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자기가 싸우면 분이 나지 않고 분하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분만 내지 않아 사람이. 분결에 둘이 다 나가려고 한 거라. 그러니까 태종사님이 그것을 해안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그러다가 이제 김남천은 대종사님이 그렇게 해서 경책을 하셨지. 그 남았어. 송적벽은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와 같이 이 흔들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중이.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산중상께서 미리 경책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 해방 전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혼잡한 때였어요. 대중들이 내가 여기 서야 될지 저기 서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대중을 못 잡고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재산을 불리거나 또는 이름이 들리거나 무엇이라도 좀 할까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때이기 때문에 교단에 이렇게 들어와서 수행자로서 사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법에 의지해서 온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이 본래 마음을 잘 챙겨서 본래 마음만 챙기면 안 나가는데 본래 마음이 흔들리면 나갈 것 아닙니까? 목적을 잘 반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여 그러하니 크게 주의하여 시간을 지낼 때마다 여기 이제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랬어요. 한결같이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주하기를 잊지 말라. 창타원님 어쩐 거 시간을 지낼 때마다 서원 반주를 하시는가? 그러지 않아? 그래 시간을 지낼 때마다 그 얘기야. 이게 무치성 공부 아니겠어요? 시간을 지낼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시간을 지낼 때마다는 좀 한가하게 고요히 있을 때 그때 내가 뭐로 여기 와 있는가 그걸 알아차려야지. 저는 이루는 광명을 늘 표준을 세우고 있거든. 이루는 광명이 목표예요. 성불재중이 목적이고 항상 이루는 광명을 갖고 다녀야 돼. 갖고 다녀. 한 찰나도 놓으면 안 돼. 그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 틀림없이 나는 이루는 광명들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 그게 그렇게 잘 안 돼. 시간이 흐름에 경계가 바뀜에 금방 경계 당하면 곧 경계에 묶여버리고 시간이 있어도 금방 속에서 뭔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에 얽매여버리고 속으로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전물추진하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목적은 성불재중이지만은 목표가 있어. 이 목표에 얽매여요. 생각이 늘 그리 묶여가.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 목적의식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그러죠? 아시겠죠? 나쁜 일이 아니죠. 대단히 좋은 일인데 목적이 사라져요. 그러면 성불할 수가 없죠. 그죠? 이 말씀이에요. 성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목적 반조를 해라.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쉬지 말아라. 목표에 흔들려가지고 목표에 묶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본래 목적에 반주하기를 잊지 말라. 이 공부가 오래오래 순숙되면 필경에는 반주할 것 없이 이렇게 오래오래 가면, 그러니까 저는 이론의 광명이라고 한다면 오래오래 하면 이론의 광명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 신념이 있으면 그게 되어가는 것이죠. 틀림없이 되어갈 거예요. 저절로 목적에 적중될 것이요. 우리의 공부가 순숙하면 다 각자가 이와 같이 성불재중 공부가 자꾸 익어가면 전 세계가 불국토로 화하게 될 것이다. 자연이. 내가 불국토로 화해해서 막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각자 깨치는 것이 다 달라. 다 깨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잘 깨쳐서 서로가 서로 성불하면 그럼 이제 불국토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연불을 가르치거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연불하고 경계당할 때마다 연불하라. 그러죠? 연불. 불가에서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그려. 우리는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그러고. 어느 교도님은 그 아들이 물어봤어. 어머니는 왜 나무아미타불만 합니까? 절에서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그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러죠? 어째 함타원님은 그 대답 하겠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도 분명히 알고 지내야 돼. 그냥 범연하게 하지 말고 모르면 묻고 의심나면 묻고 의문을 다 걸어야 돼. 자꾸 순종하고 따로만 올 것이 아니라 탁탁 의문을 걸어. 그래서 내 마음으로 해결을 해. 그래야 내 것이 되지. 연불하듯이 하라 이 말이야. 무엇을 연불하듯이 하는가? 나는 수행자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뛰놀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수행자다. 수행자는 누구냐면 성불재중. 성불재중이 유일한 치존한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수행자다. 이 생각 늘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늘 떠나거든요. 나의 삶의 목적은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이 큰 원력의 정신,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 초점이 흐리면 성불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쉼 없이 자꾸 촉진시켜 가야 돼요. 촉진시켜야 돼요. 아이고, 할 일 없네. 그럼 사람들은요, 할 일 없네. 그러면요, 이제 운동화 신고 등산으로 가요. 할 일 없네. 그러면 텔레비전 켜고. 그러죠? 그러죠? 할 일 없네. 그럴 때, 할 일 없을 때 뭐 해요? 할 일 없을 때 그런다니까요? 그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보낼 때, 성불재중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이에요. 경계.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뭐 장문을 쓴다든지, 농토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경계. 이게 다 경계거든? 일하는 거, 대하는 것이 다 경계예요. 그럴 때에도 항상 마음이 성불재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성불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성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불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암개씨, 당신 덕에 성불 좀 합시다. 그랬대. 오늘 여러분 한번 해봐봐. 옥타원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봐봐. 가옥님이지. 그렇게 한번 부르면서 당신 덕에 성불 좀 해봅시다. 해봐봐. 지금 해보라니까? 아무개씨 당신 덕에 성불 좀 합시다. 그랬다고 해요.
저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이홍재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뇌의 기억력에 대해서 말을 하더만 내가 한번 보니까 뇌의 기억력. 뇌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또 무엇을 기억하고자 할 때 3배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 3배 빠르게 3배나 빠르게. 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3배 더 오래도록, 평소에 해오던 것을 3배를 더 오래도록 빠르게 하고 오래도록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익히는 거지겠죠. 뇌의 기억파를, 연파를 막 던지는 거야. 그죠? 연파를 이렇게 쏘아. 빠르게 하면 더 많이 쏘아지죠. 오래 하면 더 많이 쏘아지지 않겠어요? 기억 속에, 기억에서 탁 박으려면은 3배 빠르게, 3배 오래 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9배, 9배를 더 기억 효과가 일어난다. 이건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뇌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 번 외우고 오랫동안 외워야 확실하게 기억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불재중이라는 이념을 머리에 심을 때 여러 번 자꾸 반복해야 한다. 오늘 배워서 나 성불재중 해야지. 이게 한 번 듣고는 안 돼. 2번, 3번 듣고도 안 되고 자꾸 여러 번 마음속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에 스며들어. 뇌 기억에 스며들어. 그 스며드는 기억은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확실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 그냥 연불도 늘 해버릇 한 분이 연불을 하지. 그냥 연불 하고자 해서 연불 되는 건 아니에요. 하고자 해서 하는 연불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실제로 계속해서 자꾸 하는 분은 안 잊어버려요. 연불을. 그렇지 성불재중의 이념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뇌어야 돼. 그러면 성불재중이 아주 머릿속에 확 박힌단 말이에요. 정산용사님께서 하루는 한 제자가 와서, 따님이 와서 그랬대. 따님이 와서. 좌선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하게 정신을 공허한 자리에 두지 않아요? 좌선은 멍청이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사놓았어. 그러니까 네가 하루를 해봤냐 1년을 해봤냐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면 지금 멍청이가 되는 것 같지. 근데 오래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불재중의 서원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그럼 뭐 마음에 한 번 새기면 그만이지 뭘 모두로 100번을 새겨.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만큼 이 뇌세계, 정신세계 속에 꽉 심어주는 일은 계속 반복하는 일. 그것이 종자가 되어가지고 어느 때나 그 마음이 난다 그 말이죠. 그걸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정산용사님 말씀이 뭐 교리적으로 입법적으로 법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성불재중을 할 때 성불재중하겠다는 원력을 자꾸 뇌에다 심어라. 시간이 있을 때 가만히 아무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성불재중하고다는 원력을 심어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심고 일이 있을 때 일할 때에도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실컷 해봤자 나중에는 못 돼야 죽고 없어져 버려. 어느 분은요 이 영혼도 없어진다는 분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뭐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그럴란가 몰라. 어떻게 영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교법을 그냥 듣는 대로 듣지 말고 잘 명상하고 2번, 3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불재중이라는 말씀도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쉬운 말씀 같지만은
자꾸 내 것 삼고 자꾸 심으면 진정한 성불재중 공부에 자꾸 앞당겨 나간다 말이죠. 다음은 25장 목적반조 실천 사례인데 25장은 실천 사례, 목적반조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딱 짚어준 대문이에요. 오늘 이 대문이 좀 어려워서 설명을 제가 잘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5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신혼경례는 우리의 근본을 사모하는 예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는 일정한 시간이니 심신의 권태에 끌려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새로운 정신으로 힘써 행할 것이요. 새벽 좌선은 우리의 천진 면목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니 몸에 어떠한 지장이 있으면 이언이와 권태로 인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지킬 것이요. 예회나 야회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니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혀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끊임없이 정성으로 참석할 것이요.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요 성부로 사다리니 심신의 철없는 요구에 추종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죽기로서 기어이 실행할 것이요.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에 빼앗겨 그 연습에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그 연습에 힘쓸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길지요? 그다음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말씀이에요. 한번 더 다시 정리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10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또 26장에도 나오니까 오늘 5장에서 하신 말씀만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가 제가가 성불재중의 길로 한 길로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아주 정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혼경례는 조석신고를 신혼경례라고 그래요. 신혼 새벽에 밤에 경례 법신불 사흘전에 인사 올리는 거요. 신혼경례라고 그래요. 그보고 그걸 조석신고를 말해요. 신고는 우리가 근본을 사모하는 예요. 근본이 법신불 사은이시니까 근본을 향해서 사모하는 예를 올린다. 예를 올리는 것이요. 심고와 기도는 꼭 자기의 소회를 고해서 소원한 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심고다. 그러기 이전에 법신불 사은전에 예를 올리는 시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님, 어머님 전에 다 어렸을 때는 인사를 올렸잖아요. 그렇게 예를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먼저예요. 자기의 소원을 고해하기 이전에 예를 올리는 시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혼경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모하는 예요. 우리의 마음을 챙기는 일정한 시간이니 심신의 권태에 끌려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주하여 새로운 정신으로 힘써 행할 것이요. 그랬어요. 심고를 빼지 말고 잘 정성스럽게 모시라. 그 말씀이죠. 심고는 일원상 부처님을 여러분 일원상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원상 부처님. 자, 법신불 일원상, 법신불 사은 그러죠? 법신불 일원상, 법신불 사은 그래요. 그 대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대문이 대종사님께서 세종교를 창조하신 아주 근본 뜻이 거기 갈무져 있어요. 법신불 일원상, 법신불 사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잘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하고 대화할 때도 막히지 않고 불교인하고 대화할 때도 막히지 않아요. 대화할 때 막히면 안 돼요. 저쪽 사람들은요, 막 공식적으로 외워갖고 와요.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응답하는 사람이 요령 있게 응답을 잘 못한다면 그거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문 공부하는 거니까
법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사은의 관계 원리를 오늘 좀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관계인가? 이론상하고 사은이 무슨 관계인가? 교법의 총설 여러분 읽어보셨죠? 정전에 교법의 총설이 있잖아 나오죠? 그렇죠? 개교 동기가 나오고 교법의 총설이 나와요. 거기에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요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요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눠놨어요. 그죠? 그죠?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으면 사은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분이 퍽 많아요. 응? 사은을 신앙의 왜냐하면은 처처불상 이 세상의 만물은 천하 만물은 전부 부처님이시다. 그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고 일체 만물은 다 부처님이시니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많다 있다니까요. 그죠? 신앙의 대상을 혼돈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신앙의 대상이 무슨 말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이요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돈이 일어나. 어느 분은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 말씀은 근본을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고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다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갖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진정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가? 이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를 오늘 공부해 줍시다. 이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법신열애, 색신열애. 열애는 법신열애의 면이 있고 색신열애의 면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법신은 진리적 열애, 색신은 몸, 육군의 열애. 두 면이 있다. 그 말씀이 금강경에 나와요. 그냥 보통 우리는 색신은 열애가 아니라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색신 열애, 색신도 열애다. 이렇게 보시는 안목이에요. 그게 금강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냥 불교 교법도 잘 공부하면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을 잘 근본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법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사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법신불 이론상은 진리고, 진리, 이치고, 법이고, 아시겠죠? 진리라는 건 법이에요. 법. 이론상은 진리요, 법이요. 사은은 사실적인, 현실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러죠? 사실의 세계예요. 현실의 세계이고. 그렇게 엄연히 다르지 않아요. 진리와 현실의 엄연한 차이가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법신불 사은을 이해할 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각자별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사은이죠. 천지도 사은, 부모도 사은, 동포도 사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사은 아닙니까? 사은의 부분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개체예요. 개체. 천지는 아무리 광대하고 무한히 크지만은 사은의 한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천지전에 기도를 했어요. 천지는 웅대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천지는 사람의 지견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원만한 천지를 향해서 위력을 향해서 이력의 근원인 천지를 향해서 이렇게 신앙을 바쳤다니까요. 그럴 만큼 천지는 위덕을 갖추었죠. 그러나 천지는 사은의 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거대하고 무한해도 사은의 한 개체다,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는 천지는 아무리 커도 생명체, 생명, 아시겠죠? 숨쉬고 사는 생명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천지에는. 그래서 딱 떨어지죠. 천지는 무심해요. 그렇죠? 무심해. 그와 같이 우리는 생명은 다 생각이 있고 육도 진간급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을 지은 바대로 진급도 하고 간급도 해요. 생명은 사람이나 금수나 이런 것들은 다 진간급을 해요. 근데 천지는 그것이 없어요. 그와 같이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천지는 사은의 한 부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사은 전체가 아니셔. 그런데 사은은 그 모든 것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은하고 천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천지는 불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공의 대상이 돼요. 부모, 동포, 법률도 다 불공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불공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전체, 사은은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다. 그랬으니까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사은의 전체이신 법신불 사은은 사실적인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죠. 법신불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밝히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점이고 불교와 다른 점이에요. 아시겠죠? 기독교인하고 대화를 하면 이래는 원불교는 네 가지를 신앙한다. 여기도 저러고 저기도 저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앙한다. 이렇게 자랑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리 법신불 이론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법신불 사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화가 될 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면 기독교처럼 하느님께만 전부 믿고 신앙해 봐봐. 거기서요 상상할 수 없는 미신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루지 못할 것을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기도만 하면 다 사해진다고 그러고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자를 신봉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신봉하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해놓고도 참여하면 다 소멸돼 버리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큰 잘못이 아닌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예수님의 정신을 잘 받던 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그 형식적인 그런 것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님께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 심통제자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다 알 것이요.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 하는 일을 다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통제자가 못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법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해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거든요. 자기는 많이 아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요, 불교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치를 잘 알게 해주는 교법이 불교예요. 그게 우리 세상 모든 인류 문명이 불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교 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서구 사회를 보세요. 자꾸 불교 쪽으로 기운다니까요. 기울어요. 이것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어느 부분은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지 않고, 아시겠죠? 원불교학을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잘못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철학을 공부한 분도 잘못 하는 분이 있어. 소나무도 법신불이다. 아니, 소나무는 말하고, 소나무는 영이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호랑이도 법신불이다. 토끼도 법신불이다. 이래 놓으면 말이죠. 처처불상이니까 맞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맞지 않아요. 법신불을 그런 사이 비우면 안 되죠. 호랑이의 내재 법신불은 호랑이 안에 갈머져 있어. 그러나 호랑이가 법신불은 아니에요. 내재해 있기만 하죠. 가령 내 조정중이가 안에 법신불을 갈무고 있어. 이 조정중은 법신불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처처불상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형식적인 언어에 국집해가지고 언어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처불상이라고 해도 강물, 사은으로부터 이렇게 흩어져 나온 그런 개체적인 물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은 전체는 전체 아시겠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의 신 전체, 하나의 신지만은 사물이다 그 말씀이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사실. 사실면이 있어요. 이 진리는 진리적인 면이 있고 사실적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은은요, 법신불 이론상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은은 이론상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론상은 사은을 떠나서 있을 수가 있냐? 이론상도 사은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론상과 사은은 하나예요. 근본적으로 하나이셔. 아시겠죠? 그런데 이론상만 독존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론상만 홀로 계신다.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이념과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본래. 그 불교에도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은 이념의 세계고 색은 사실의 세계인데 공이라 하는 것은 곧 색이요. 색이라는 것은 곧 공이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건 둘이 아니다. 둘인 것 같지만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은과 이론상도 하나는 이론상은 진리면 사은은 사실면이지만은 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잘 통달해야 돼요. 그 점은 그냥 사리적으로 이렇게 분별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선을 닦아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로 통일된 자리는 이렇게 사리 연구로 이렇게 굴려서는 생각이 안 돼요. 생각하면 항상 착오가 나요. 의심이 생기고. 선을 닦아서 그 하나인 자리를 두들겨서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를 투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법신불, 그래서 명호를 법신불 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사은이시여 그럴 때도 있죠. 신부와 기도를 모일 때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렇지 않고 그냥 사은이시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법신불 사은을 요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축소해서 법신불 띄어뿌리고 하는 말이 아니고 법신불 사은을 요약해서 사은님 그렇게 약칭으로 부르는 말이지 사은만 뚝 띄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 법신불 사은
진리와 사실을 둘러보지 아니하는. 그런 진리를 진리대로만 믿으면은 잘못하면 미신이 돼요. 미신이 돼요. 사실과 겸해서 믿어져야지. 그런 이 종교하고 과학은요,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하고, 과학은 종교적인 이념을 쫓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과학이 만약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과학대로만 나가면요, 세상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냥 지옥을 만들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를 이념 삼아서 나가면 이건 극락세계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하나의 이념만 추구해 나가고 과학을 무시해버리면 이건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과학적이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종교의 진리는 과학적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과학과 진리는 둘이 아니에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 이게 진리와 사실이 둘이 아니라는 말은 종교와 과학이 둘이 아니다. 이 이치하고 통일된 뜻이거든요. 이런 이치를 잘 통달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게 사리 연구로 이렇게 연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을 닦는 거예요. 선을 닦아서 텅 빈자리. 그 자리를 고요 명상하면 그 자리에 무슨 물질이 있으면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무슨 말씀이 있으며 무슨 이론이 있으며 무슨 사물이 있습니까? 그 하나가 된 자리, 그 자리를 고요히 명상해야 돼요. 사실과 이념이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잘 명상해서 깨달으면 본래 이 우주 대자연과 이론상의 진리는 둘이 아니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은 법신불 이론상은 법신불 사은을 이탈하여 독립할 수 없고 법신불 사은은 법신불 이론상을 벗어나서 독립할 수 없다. 이 대문. 이론상 하면 그 안에 사은이 들어있고 사은 하면 그 안에 이론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사은과 이론상은 본래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엇이 이렇게 둘로 나눠놨나? 생각. 일체유심도 내 생각이 둘로 나누는 것이지 생각을 비워버리면 둘이 아니에요. 흔히지. 그것을 선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 그게 견성이에요. 성품자리를 내 이 육군과 마음이 영혼이 들어서 나를 이루던데 조용히 명상해 보면 이 육군하고 마음하고 둘이 아니야. 아시겠죠? 둘이 아니야.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냥 몸은 뚝 띄어버리고 마음만 향해서 가는 것이 견성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자리에 융합한 자리, 그 자리를 실제로 보고 실제로 깨닫는 것,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법신불 이론상의 광명과 은혜와 다는 위력을 말해요. 항상 법신불 이론상의 광명, 이론의 광명, 이론의 위력, 이론의 자유를 나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이 이론의 광명과 은혜와 위력과 자유, 이거는 사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현실로 나타날 수가 없어. 이론의 광명, 이론의 위력, 아시겠죠? 이론의 자유, 이 자리는 사은을 통하지 않고는 현실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사은은 둘이 아니시다. 항상 하나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법신불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요. 법신불 사은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결론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요. 법신불 사은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둘이 아닌 자리를 탁 짚어야 돼요. 우리는 대상을 교법부 총설에서 이러는 쌍은 신앙의 대상이요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라 그랬으니까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누가 설명을 해야 돼. 이제 혜성님도 누구 만나면 설명을 해봐. 한번. 그래야 된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만 있지 말어.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좀 해봐봐.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 철학이 서양 종교의 신격 신앙, 신으로 믿는 신앙, 절대신이죠. 유일신, 절대신, 신격 신앙하고 전통 불교에서 주장하는 인격 신앙, 부처님이면 다죠. 다죠. 이런 신앙 관념하고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그래 대임사님께서 세종교를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하려면 뭐대로 만들어요. 차이가 나니까 만들죠. 과거의 법으로는 앞으로 과학과 정신이 발전하는, 정신 문명도 발전하고 과학 문명도 발전하죠. 이 두 문명이 발전하는 그 종합체, 그때 세상에서는 과거 세상의 도법으로는 통달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세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세법이 보통 사람은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간단하게 신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버려야 쉬운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해서 누가 물어,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한다. 그러면 이론상이 무엇입니까? 물을 것도 아니에요? 되게 이론상을 되게 알아요. 이론상이 널리 세계화되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이론상을 되게 알아요. 그게 안 물어. 물으면 그때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진리는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신격으로 설명할 줄도 알아야 하고, 본래 신격으로 믿는 신앙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점도 알아야 하고, 부처님으로 믿는다 이것도 알아야 하고, 부처님으로만 믿는 거다 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것도 알아야 이론상을 신앙한다.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원불교는 철학적인 종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불교도요, 옛날에는요, 세 부처님을 모셨어요. 우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가차원 데 있는 절이 뭐죠? 금산사. 금산 그 대웅전이 불났잖아요. 대웅전 불나기 전에는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을 모셨어요. 대웅전에다가 불난 후에는요, 싹 없애버렸어요.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셨어. 통일했어요. 그죠? 이 통일하는 것이 참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돼요. 신앙을 이끌려면 무엇이 통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도 잘못하면요, 흩어져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는 건 흩어지는데, 이 중심 사상을 잘 잡고 통일시켜야 돼. 이런 법신불 사은 신앙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쉽게 간명하게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 설명이요, 한 번, 두 번에서는 잘 몰라요. 자꾸 해버릇하세요. 화타원님은 언제 해본 일 있는가? 설명해본 일 있어? 있어, 없어? 자꾸 해버릇해야 한다니까. 자꾸 해버릇해 봐봐. 누구라도 만나면 설명을 자꾸 해버릇해 봐.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 배워서 할 때하고 내가 설명할 때하고 달라요, 입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체계를 세워야 돼. 신앙 체계를. 어느 분은요, 원불교 교전을 보면은 이론상 수행이 있고 사막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론상 수행하고 사막은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로 이론상 수행이 있고 사막이 또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이론상 신앙이 있고 사은이 또 있어. 하고 사은이 씨하고 신고를 기도를 모셔. 그러면 이론상 신앙하고 사은하고 동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관계, 이론상 수행하고 사막 수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떻게 같은 건가? 이론상 신앙과 사은 신앙이 어떻게 같으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 관계 원리를 잘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 대종사님 제자라니까. 대종사님도 그 원리를 밝히시려고 오셨으니까 그거를 잘 체득해야 돼. 그러죠? 자꾸 물고 내가 설명을 해봐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설명을 해. 그러면 체계가 서진다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